우리 같이 봉독한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오경에 대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이 하나의 문학적인 작품이고 그리고 이것이 오경의 어떤 내러티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오경의 내러티브를 따라가다 보면은 발견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니스트리입니다. 우리가 미니스트리 이것을 사역이라고 부르죠. 사역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사역은 교회의 일로 여겨지는데 교회에서 하는 일을 우리는 사역이라고 미니스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미니스트리를 하죠. 그렇죠? 우리 교회도 미니스트리를 합니다. 작년에 2020년도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5가지의 핵심 사역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5가지 핵심 미니스트리는 다음과 같아요.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을 해두시고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지 이 사역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정착이 돼요. 너무나 중요한 거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그리고 이렇게 대표 기도하실 때마다도 이것에 대해서 기도를 계속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첫 번째 뭐냐면 주일 예배죠. 사역의 가장 중요한 주일 예배. 그래서 찬양 예배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매달 첫 번째 주일날 온 가족 성찬 예배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그룹이죠. 그래서 미션 프로젝트 드리븐 속회라고 하는 것을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여러분들 드리고서 이것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것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 훈련 우리 세화성서 아카데미를 통해서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의 성경 공부는 굉장히 어드밴스하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성경 공부를 참여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어드밴스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에클레시아 사역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코스타라든지 뭐 이런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뭐 좀 더 여러분들 제가 더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2021년도 론칭을 목표로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차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청년 청소년 아동부에 대한 사역을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뭐냐면 주일 예배에 집중하고 우리 모두가 주일 예배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차세대 사역, 특별히 청년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수요 예배를 청년 예배로 전환하는 방안과 그리고 수요일 또는 목요일에 청년 사역을 하고 청년 예배가 진행이 되고 청년의 어떤 친교를 돕는 그런 일들을 해서 우리 어른들이 청년들을 돕는 사역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역의 방식을 제가 우리 사역회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죠? 내리사랑 사역이라고 해서 내리사랑 사역, 내리사랑 사역이라고 불러요. 우리 어른들이 청년들을 돕고 섬기고 그리고 청년들이 청소년들을 돕고 섬기고 그리고 청소년들은 어린아이들을 돕고 섬기는 이렇게 내리사랑의 그런 사역의 방식을 우리가 추구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중, 주말 소그룹 모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소그룹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서 미션 프로젝트 드리븐 속회라고 하는 모델을 제시를 했죠. 그리고 또한 이 속회라고 하는 이름을 좀 더 부드럽고 역동적이고 현대적인 이름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도 나누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시대는 제도적인 교회, 제도적인 용어는 세상에서 통하지가 않아요. 선교적인 용어, 미셔널 처치의 용어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 어떤 그런 비전을 공유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사역의 방침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죠. 우리가 2017년도 4월 30일 날 교회가 새롭게 출범하고 제가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하고 그러면서 지난 3년간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많은 만남과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솟아오른 사역의 방향입니다. 교회 사역을 이러한 방향으로 정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우리 교회가 지리한 이 실리콘밸리 이 지역의 요청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향한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요청은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선교적인 교회로 거듭나는 거예요. Born again에서 missional church. 집사님 하나 넘겨봐 주세요. 예. 선교적인 교회로 거듭나기. Born again에서 missional church. 여러분 지금 시대는 institutional church. 제도교회라 그러죠. 무슨 막 교단이 있어서 뭐 하이어라키가 이렇게 있어서 막 하는 그러한 사역의 방식은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missional church. 선교적인 교회. 하나님께서 선교하고 계신 그곳에 가서 같이 우리가 동참하는 선교적인 교회.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키워드가 단순함과 집중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신 아래 교회 사역을 단순하게 만들고 집중력 있게 하려고 하는 건데, 저 마지막 밑에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시작. 예수의 정신이 곧 우리의 정신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한다. 여러분 무슨 정신으로 살아가세요 요즘에? 예수 정신. 할렐루야. 예. 아주 뭐 그냥 우리 권사님이 그냥 이 습득이 빠르셔가지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답이 먼저 나와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즘에 무슨 정신으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무슨 맨정신. 그것도 참 좋아요. 근데 대부분 분들이 무슨 정신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무슨 정신으로 살아가는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곧 우리의 정신이에요. 예수의 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저 밑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어요.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시적인 표현을 쓰자면, 그래서 제가 시인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역이 우리에게 왔다. 사역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역은 오는 것이고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부르죠. 미시오 데이. 사역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됩니다. 사역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오경의 내러티브는 이러한 사역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경의 내러티브를 읽어나가다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 전체 내러티브를 이야기를 쭉 읽어나가다 보면 매우 안타까운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바로 뭐냐면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추방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추방 사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3장에 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동산,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까? 오경의 내러티브의 맥락에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의 추방 사건을 보면서 저기 좀 써있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담을 히브리어로 이시라고 얘기를 하고 하와를 히브리어로 이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좀 찬양 같은 거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이시가 이샤에게라고 하는 찬양 노래를 들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담이 하와에게, 남자가 여자에게 이러한 뜻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담은 하와를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놓을 수 없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이게 사역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에덴 동산의 내러티브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은 것은 하와입니다. 이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역사에서 여자를 어뷰즈하는데 엄청나게 쓰여진 그런 구절이죠. 누가 죄를 지었어요? 여자가 죄를 진 거야 라고 하면서 여자를 막 그냥 남자들이 못되게 굴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성경을 갖다가 아주 잘못 사용하는 거죠. 어뷰즈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이 하와를 갖다가 창조하셔갖고 이렇게 아담한테 갖다 줬을 때 이씨를 보고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야 나랑 똑같네? 그런 뜻이에요. 나와 동일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뜻입니다. 나와 동일한 사람이 죄를 저지르는 것을 목격을 하고 들었을 때에 아담의 반응은 어떠해야 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에덴 동산의 내러티브에서 목격하는 아담의 반응은 뭡니까? 이샤와 동일한 죄를 짓는 모습이에요.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담은 이 사태를 막을 수 없었을까? 아담은 하와의 죄를 목격했을 때 동일하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하와를 대신하여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대속물로 내어놓고 속죄, 어텀먼트를 할 수 없었을까? 가능성이 있었지만 에덴 동산의 내러티브에서 우리가 보는 아담의 행동은 안타깝게도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속죄를 하지 못하고 이샤와 동일하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경의 내러티브를 따라가다 보면은 창세기를 지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아담과는 다른 길을 걸었던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것은 하나님의 집, 즉 에덴 동산에 오른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말이 무엇인지 제가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화성서 아카데미를 통한 교육과 훈련은 우리 교회의 핵심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의 중심, 이 심층적인 깊이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이 성경 공부에 여러분 꼭 참여를 하십시오. 시간이 맞지 않아서 못 참석하시는 분은 동영상이라도 꼭 시청을 하세요. 여러분 힘들게 촬영해서 업로드 해드리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미디어 팀의 헌신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수요일날 또 제가 토요일날 주일날 성경 공부하는 거 그거 다 올리려면요 그거 한 만큼 이 인코딩 하는데 시간이 들어가요. 굉장히 번거롭고 참 어려운 일인데 그 어려운 일을 우리 미디어 팀이 해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벤져스. 그러니까 이 사역을 위해서 힘쓰는 미디어 팀의 헌신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동영상이라도 꼭 여러분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요. 그곳은 에덴 동산이고 성막의 지성소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죠. 에덴 동산이니까 성막이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바람에 인간들이 에덴 동산 바깥에서 유랑하면서 죽음의 영역에서 살고 있었었는데 인류는 비로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시내산에 올라서 즉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게 됐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것은 죽음의 영역으로 쫓겨난 거였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죽음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다시 옮겨지게 됐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인 시내산 꼭대기에서
본 아담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이에 산기슭에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모세가 죽은 줄 알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신들을 인도해낸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선포하면서 축제를 막 벌였습니다. 벌써 넘겨주시면 안 되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 출애굽하여서 겨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될 기회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은 또 다른 추방의 위기에 놓여집니다. 죽음에 처해질 것인가? 아니면 생명을 얻을 것인가? 지금 다시 위기에 서게 됐어요. 죽음에 처해질 것인가? 생명을 얻을 것인가? 즉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이스라엘을 이끈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인데 바로 그 모세의 미니스트리 덕분이었습니다. 죽음에 처하게 될 그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죠. 뭐라 얘기하냐면 30절에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할까 하노라. 속죄라고 하는 거 넘겨주세요. 속죄라고 하는 거 오경의 내러티브의 핵심입니다. 오경의 문학 구조 내에서 오경의 중심이 어디냐면 레위기 16장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에서 중심이 어디냐면 레위기인데 레위기 중에서도 레위기 16장입니다.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이야기가 레위기 16장으로다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다시 거기서 나가요. 속죄라는 것은 뭐냐면 써놨죠. 죄의 영역에서 죽음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기는 속량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영역, 죄의 영역에 있으면은 더럽혀지거든요. 그것을 정결케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것이 속죄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써놨죠. 이 속죄는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속죄, 어턴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 신학입니다.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는 다시 시내산 정산으로 올라가서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모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 간청해요. 자, 뭐라고 간청하냐면 31장 32절, 31절하고 32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모세가 한 미니스트리입니다.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나를 죽여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나를 대속물로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미니스트리가 뭔지를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서 아담이 하지 못한 일을 해내는 위대한 미니스트리를 발견합니다. 아담은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와를 위해서 속죄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담은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인 하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지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하와를 위하여서 모세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속죄를 했다면 그러니까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하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를 살리시고 나를 치유하시옵소서. 나를 죽이시옵소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놓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속죄했다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미니스트리 하나 넘겨봐 주세요. 미니스트리가 뭐냐? 미니스트리는
잘 기억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중재요 속죄입니다. 미니스트리 없이 하나님의 가능성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니스트리를 하면 하나님의 가능성은 현실이 됩니다. 하나 넘겨봐 주세요. 일명 아담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아담 신학. 제가 오늘 이 칼럼에도 아마 쓴 것 같은데, 아담 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 실패한 에덴 동산에서의 속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극복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첫째 아담은 자기 자신을 대성물로 내어놓는 속죄에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대성물로 내어놓아서 속죄에 성공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구원론입니다. 요한복음도 아담의 신학을 반영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요한복음도 아담의 신학을 반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동산에 있을 때, 그렇죠? 에덴 동산에 대한 메타포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찾아온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여자여 라고 했을 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누구로 착각해요? 동산지기로 착각을 합니다. 동산지기. 예수님은 동산지기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에덴 동산을 지켰던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아담 신학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도 나타나고 요한복음 복음서에도 나타나는 그러한 신학입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오경의 내러티브의 중심은 레위기 16장 속죄입니다. 오경의 모든 이야기는 속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속죄에 성공하면, 즉 자기 자신을 대성물로 내어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생명을 얻지만, 속죄에 성공하지 못하면, 즉 자기 자신을 대성물로 내어주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 넘겨봐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니스트리는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중재요 속죄입니다. 미니스트리 없이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니스트리를 하면 하나님의 가능성은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뭐가 중요해요? 미니스트리가 중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미니스트리를 어떻게 감당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가능성이 현실로 드러나느냐 아니면 드러나지 못하고 그냥 묻히느냐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미니스트리는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 넘겨봐 주시면 이 말이에요.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가능성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창조해 내는 것, 여러분 그게 미니스트리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죽음들이 있어요. 죽음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미니스트리 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결코 생명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미니스트리를 생각하면서 오늘날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 자신을 대성물로 내어준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여러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교회를 부르신 미니스트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니스트리가 잘 정착이 돼야 돼요. 그것이 정착이 돼야지, 그 미니스트리가 정착이 돼서 우리가 그 미니스트리를 해야지 거기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생명이 창조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 미니스트리가 잘 정착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죽습니다. 교회가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죽어요. 하지만 미니스트리가 정착이 되면 그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무한히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말이 속자가 되는 것일까? 다른 말로 표현해서 우리의 어떠한 행동과 우리의 어떠한 말이 생명을 창조해 낼 것인가? 이것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갖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영원한 대속물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의 자리죠. 모든 미니스트리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간구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미니스트리를 믿음으로 감당해 나갑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과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 생명이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세의 미니스트리를 비롯한 성경에 나오는 그 주의 모든 종들의 미니스트리를 기억합니다. 그들의 미니스트리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들의 순종과 헌신 덕분에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도 미니스트리를 하는 거룩한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미니스트리는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중재여 속죄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미니스트리 없이 하나님의 가능성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니스트리를 하면 하나님의 가능성의 현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손과 발에 포개어 그분이 하신 그 미니스트리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이어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